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의 의사라고 불려진 이 청교도들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의 신자가 진정한 회심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배와 경건의 의무나 봉사 등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진 한 명의 어떤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건 낙심하고 삐뚤어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청교도들은 신자에게 회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성경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다 해부하듯이 그렇게 신자의 마음의 상태,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적으로 잘 검증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있었고 성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 주변에 결혼 전까지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도 있죠. 심지어 임원 활동도 잘 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한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신앙에서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졌던 신자들이 미끄러질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그 전까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으로 감당했을까? 저 봉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해왔을까? 또 임원직을 하면서 또 중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전과 지금 신앙생활의 상태와는 다른 열심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소위 천국의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가지의 강화 설교가 나오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이제까지 살펴봤던 또 10장은 예수님의 파송 설교, 그리고 오늘 13장이 천국 강화 설교입니다. 대표적으로 긴 이러한 강화 설교들을 5개를 싣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강화 설교 13장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와 파송 설교와 이 천국 비유 설교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은 점차 점진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의 비유는 약 7개, 학자 또 누군가에 따라서는 8개라고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비유는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어떤 물건인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빗댐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이라는 막연하고 이 추상적인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첫째 밭은 길가이고 두 번째 밭은 돌밭, 또 세 번째 밭은 가시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포인트는
뿌려진 씨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씨앗이 질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동일하게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씨앗은 좀 더 좋은 씨였고, 나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은 그 씨앗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씨를 받는 이 토양,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 결실의 문제가 좌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즉, 동일한 씨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결실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천국과는 상관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 배를 띄우셨고, 그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변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강화 설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그 이후에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을 때의 18절부터 이제 친히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혹은 이전의 선지자, 혹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또 그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씨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해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원샷 원킬형이죠.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말씀이 심겨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틈이 없이 그 말씀이 바로 가로채이는 사람, 즉 사탄에 의해서 심겨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즉, 사탄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어떠한 것인지를 궁구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미동 없이 끝나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들었지만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는 형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양태로도 보여지지 않고 끝이 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자갈밭 같은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고 모든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다루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돌밭과 가시밭의 상태인데요. 돌밭, 두 번째 밭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을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20절에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걸어가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실패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 돌 위에 꽃이 핀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화초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없는 재주 중에 하나가 꽃을 키우는 재주예요. 키웠다 하면 족족 죽어요. 떡잎이 생기고 누래지고 그 떡잎 생기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잘라주다가 그 꽃이 앙상해져요. 다 잘라서. 결국 죽는 거죠. 그런데도 꽃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아주 유치원 때 어머니를 따라 외할머니 산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 풀 베러 같이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호미를 들고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간 곳이 그 산에 핀 꽃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캐다가 집에다 옮겨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한 6살이나 됐을까요? 엄마를 따라 이렇게 갔는데 꽃을 어머니가 이제 캐기 시작했는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다 보니까 그 밑에 큰 돌이 있었던 거죠. 뿌리를 통째로 이렇게 캐 올려야 그것을 모종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뿌리를 상하지 않게 계속 캐려고 그 돌이 있으니까 돌을 들어 올렸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뒤로 벌떡 나자빠졌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도망치라고 그래갖고 엄청 뛰어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헐레벌떡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는 뭐 구렁이를 보지도 못했고 엄마가 뛰니까 따라 뛰었어요. 구렁이가 저 밑에 돌 밑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그걸 맨손으로 잡아와서 와가지고는 이렇게 잡고 왔는데 혀가 날릉날릉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끈으로 꽉꽉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잡아와서는 비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누군가가 약을 해드시겠다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 기억이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돌 위에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얕은 딱딱한 돌 위에 씨가 뿌려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꽃이 자라난 거예요. 이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 뿌리가 깊지는 못했다 할 망정 누가 흔들면 뽑혀버릴 상태였지만 그 큰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고 그것이 꽃으로까지 피어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뽑히고 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사라지는 믿음인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의 경우 교회를 가지 말라거나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더해지면 신앙을 바로 내려놓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외부적인 제한과 압력이 우리 가운데 가해지자 신앙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 다니던 것처럼 보여지던 성도들이 이 코로나라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자신의 몸의 신체적인 또 회사에서의 압력, 사람들의 눈치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렸고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검증해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예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부 안에서 신앙생활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니죠.
오지 말라라고 했을 뿐인데도 이 정도가 되어버렸다면, 강압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성도로서 톱으로 켜서 죽이는 죽음, 사지를 찢어 죽이는 죽음, 사람을 갈아 죽이는 죽음, 총살로 난사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일사의 정말 각오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곰곰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이 나온 최고의 그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려지는 문경진이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모스크바 국제 콩쿨 또 세계적인 모든 콩쿨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김정일이 만들고 김정은이 이어받은 그 북한 최고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단장을 또 맡기도 했었는데요. 얼마나 이 문경진을 김정은이 사랑했는지 그에게 바이올린을 하사했어요. 근데 수십억짜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최고의 북한이 낳은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문경진 씨를 포함한 한 9명의 예술인들이 다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총애하고 자신들이 키워오고 육성해온 이 예술인들을 한 번에 썰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총으로 쏜 게 아니라 항공기 격추용 고사포로 쏴버렸대요. 연병장에서. 항공용 고사포면 한 방 맞으면 그 뼈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목이 뭐였냐면 음란물 유포죄였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했다. 근데 정황상 너무 말이 되지 않죠. 물론 북한이라는 사회는 음란물을 유포하면 사형은 맞지만 프레임으로 그걸 덮어 씌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탈북을 한 북한의 예술인 교수에 의하면 사실 문경진 씨가 러시아로 유학을 하던 중에 그가 성경을 접하게 됐고 그걸 읽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문경진을 자신이 그렇게 총애하고 키웠던 이 문경진 씨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통들에 의하면 문경진이 잡혀갈 때의 그의 표정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사형장에 끌려갔다라는 거였어요. 즉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환난과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았다. 이 기쁨의 과정이 그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밭은 흙의 두께가 다른 땅보다 얇기 때문에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흔들지만 않는다면 그 단단한 돌 위에서도 꽃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 심겨진 복음이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의 일정 기간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와 또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속지요. 내가 보이고 있는 이 열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6개월, 1년, 2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간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 있어요. 그 기간은 모두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10년, 20년은 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성경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한시적으로 드러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과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들은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의 중직으로도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어느 때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으시고 반드시 흔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의 이목에 의해서이든지 나 스스로의 만족에 의해서든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는지 그 근간을 흔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여부가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털어버리시기 위한 퀴즈는 아니었을까요? 평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퀴즈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우시는 한국교회의 또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퀴즈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드러남이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면적 유대인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마음에 새긴 자 그가 할례를 받은 자이며 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우리의 보여지는 신앙의 양태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토양은 그 자체가 나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이 비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전에 가시떨기가 훨씬 많이 무성하게 펴서 식물이 발아할 때에는 그늘로 가리고 영양의 상태를 미리 빼앗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이 이 가시떨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식물 위를 덮어 기운을 가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땅이 아무리 비옥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옥한 땅의 영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땅의 지력을 빨아들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의 효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하는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막혀라는 이 뜻은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킬 만큼 덮어버린다, 목을 졸라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숨통을 옥죄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숨막히고 질식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우리의 강권함이 무시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대의 항변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마음 편히 손뼉이나 치면서 노래나 하고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읽으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여가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진학, 시집 장가 보내는 이 문제, 집 문제 해결하고 그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하루라도 더 벌어서 모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장년들은 내 집 마련에, 이러한 갖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들은 다 빼어 먹히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헌신 없습니다. 일단 내 발에 불등이 떨어지고 나면 그거 끄겠다라고 모든 신앙의 의무들을 등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좀 더 먹고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이죠. 이러한 욕구 때문에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욕구가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내 영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이 강력한 심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네가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릴 텐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실까? 사실 이런 말도 잘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시험 들까 봐. 그러나 마음에는 굴뚝같이 듭니다. 그의 신앙이 2년 전과 3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분명히 눈에 보일 만큼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해줘요. 그들의 심리는 이 바벨탑이 허물어질 때 허물어질 망정, 당신이 무너뜨릴 때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는 심리인 것 같아요. 당신이 무너뜨릴 때까지는 내가 한번 그 위치까지는 가보겠다. 아직 어떤 경고도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지 않냐 라는 대단한 깡다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분명히 보여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전에 보여지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음이 보여져요. 예배를 등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도 한두 명쯤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오늘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온갖 염려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또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만 다를 뿐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두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보여진 이 앞에 세 가지의 비유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형태가 무엇이었든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결실하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핑계로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가다가 아니 가도 간만큼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어 단어 1000개 외워야지. 그랬다가 200개만 외우고 포기했으면 왜 안 한 것만 못합니까? 200개를 외웠는데.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을 가다 멈춘 자들에게는 나도 해봤어 라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기도해봤어. 나도 예배 드려봤어. 나도 열심히 내봤어. 헌금 내봤어. 나도 회장이었어. 교회 찬양 반주 찬양단이었어. 나도 성가대였어. 이 온갖 말들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차라리 안 해봐서 한번 믿어볼까? 그 사람이 훨씬 나아요. 뭔가 열심을 보이다가 그의 밭에 이런 상태여서 곤두박질 친 사람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라는 것만 가지고 지옥을 향해 뛰어나가는 것이죠. 꺼진 불씨를 일으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이 신앙생활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말이죠. 그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렸든지, 군대에 간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든지, 결혼을 하고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저버렸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해 주시는 기도해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열이 받아서 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을 저버렸든지,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밭의 상태만 달랐을 뿐 결론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든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든지, 그 시일에 길고 짧은만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럼 쳤습니다. 찬양단이었습니다. 부서 회장이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떠든다 할지라도 과거에 찬란했던 자신의 신앙의 추억팔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추억팔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비교하면서 100배를 맺어라, 60배는 그만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100배를 맺으십시오. 30배 갖고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배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하냐?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부단히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분투하는 자. 환난과 박해가 오든지 재물의 유혹과 탐심,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든지 나의 믿음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좋구나, 설교자가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거나 그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심겨지고 있는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새벽을 나온다면 1년에 300번 이상, 주일을 나온다면 거의 52번, 수요일을 온다면 52번. 몇백 편임인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밭에 심겨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